어떻게 보면 아주 쉬운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아주 무지의 세계를 새롭게 개척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나 쉽게 우리 귀에 들려온 성령이라는 분, 너무나 쉽게 우리를 생활하다 함부로 써버린 그러한 성령님, 또 어떻게 보면 나는 거기까지는 갈 수 없어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끔 하신 성령님. 이 성령님이라는 존재는 우리들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쉬운 분 같고 어떻게 보면 어려운 분 같고 어떻게 보면 내가 아주 굉장히 접근되어서 가깝게 지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아주 멀리 동떨어져 있어서 감히도 손을 내밀어서 함께 살아갈 수 있기가 어려운 분 같고 참 그런 것 같아요. 더군다나 한국에 알려진 성령의 모습은 극히도 연약하다. 엄청 연약해서 우리는 성령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했다. 이럴 땐 이렇게 성령이 역사를 해주시고 저럴 땐 저렇게 역사를 해주시고 내가 조금 못났어도 주님은 나를 무조건 성령을 통해서 능력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욕망을 채워주는 요술방망이처럼 성령을 되돌리고 되돌렸다. 특히도 나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연약하다는 문제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는 더더욱이 성령을 내 편에서 끌어다가 내 편에서 활용을 하고 내 편에서 써버리고 버린다. 이럴 때가 참 많았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령이라는 주님하고 깊은 마음을 서로 교제하기가 어렵다. 어떻게 보면 머슴처럼, 어떻게 보면 하인처럼 이렇게 성령은 내 꽁무니를 쫓아다니면서 나의 치닥거리만 하는 그런 분. 이런 분으로 자기는 아니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미 그렇게 살아온 데 아주 익숙해졌다. 그래서 성령이라는 분을 삼위일체의 한 분으로 동일하게 놓고 존중하는 자세가 나는 참 없다. 이러한 사실이 조금 더 여러분 안에서 밝혀져야 성령이 어떤 분인가에 대하여 재인식이 되어서 하나님과 똑같은 위치에 있는 그분을 대우할 줄 알고 경외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다른 분들에게는 여러분이 사랑한다고 말할지 모르는데 성령님을 놓고 사랑합니다라는 말은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사랑한다고 필요에 따라 말하고 예수님도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주의 성령을 놓고 성령님 사랑합니다 이 말은 너무 어색한 것 같고 타인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우리는 결핍이다. 세 분에 대하여 부족한 면이 하나 있는데 성령님에 대해 우리는 결핍증에 걸렸다. 자신감도 없고 그분에 대한 어떤 속성도 잘 모르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분이 어떤 존재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도 우리는 거의 무지하다. 그래서 그냥 묻어가는 예수님 속에서 묻어가는 분, 하나님 속에서 묻어가는 분. 어떻게 독립된 하나님의 위치를 차지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무식하다. 그래서 이제 성령님을 배우면서 지난번에도 여러분들이 같이 나누었지만 너무 우리가 알지 못했다. 또 오해하였도다. 주님이 너희가 성경을 오해하였도다 라고 가르치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성령님을 오해하였도다. 그래서 성령님이라는 존재는 내 만족의 어떤 한 구탱이를 채워주는 분으로 우리는 너무 많이 오랜 세월 동안 길들어 있었고 오해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게 성령님에 대해서 배우면서 우리가 조금 더 성령님에 대한 자세가 달라져야 한다. 나의 사생활 중에 내 몸 태도, 나의 사생활 중에 겉으로 드러난 모양과 형상을 본받게끔 만들어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33년이라는 연수와 성령이 한 성도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를 인정한 그날부터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일생을 살아주는 성령이 계시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33년을 이 땅에서 살고 가시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날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일생 같이 이렇게 산다. 그러면 이 두 분, 성도의 일생과 예수님의 일생, 두 일생은 바로 하나님의 현실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현실을 아주 반듯하게 살고 하셨고, 그 뒤에 성령님이 오셔서 구원받은 자 안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현실을 만들어가고 있다 지금. 그러면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현실을 만드는 사람들이다. 성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현실은 아주 희미하다.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 속에서 아버지의 본성을 드러내시고 성도의 영혼 안에서 바로 전지전능하다는 속성을 드러내시는 분인데, 성도가 바르게 살지 않고 제멋대로 산다면 하나님의 현실은 없어진다. 그리고 희미해진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 인물로 살고 갔다고 하는데 누가 믿어주느냐? 성도가 하나님을 모신 성령을 모신 사람들인데 이게 현실로 드러나지 않는데 누가 뭘 믿어주겠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동일하게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현실을 지금 망치고 있다. 어떻게 보면 나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현실을 바짝 드러내주고 80을 살든 90을 살든 70을 살든 그렇게 살다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현실을 드러내주지 않고 여전히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거부한 아담의 현실을 드러내는데 열중한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도 나는 으뜸이 되고자 아담의 현실을 만들어낸다. 나는 재물을 놓고도 내가 더 취해되겠다는, 나는 이만큼 소유를 해야 된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아담의 현실을 만들어낸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의 현실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가신, 그리고 하나님이 살고 계신 현실을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것은 성도인데 이게 나오지 않는다. 너 아니다, 나다. 여러분이 아니고 나다. 우리는 예수 믿을 때 누구 때문에 누구로 인하여가 아니라 나 때문에 못을 박으시고, 나 때문에 모욕을 받으시고, 나 때문에 무덤에 들어가시고, 이렇게 나라는 한 사람과 연관을 시켜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다. 나를 위하여 나 때문에 부활하시고, 나 때문에 승천하시고, 나 때문에 다시 성령을 보내셨다고 또 연관을 시켜본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죽은 현실과 나로 인하여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여서 성령을 보내신 또한 그 시대가 있다. 이 두 시대를 놓고 보자. 우리 나 누구인가? 하나님의 현실이다. 성도가 하나님의 현실이 안 되면 성령 없다고 나는 본다. 성도는 하나님의 현실이다. 성도가 있음으로 하나님을 증명해주고, 성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창조가 빛나고, 성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나와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전도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고 찾아가서 붙들고 애원을 해서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성령의 지혜와 능력과 성령의 다양성이 전도다. 보는 이로 하여금 예수 믿는 사람은 저래야 돼 라고 인정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바로 예수인인데, 이것이 안 나오고 있다. 그래서 오늘도 나와 여러분은 말씀을 들으며 성령을 다시 한번 재인식해 본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라는 이분이 내 속에 들어와 극도로 축소하셨다. 내 형상에 맞춰주기 위해서, 내 모양에 어울려주기 위해서 아주 극도로 자신을 축소하셨다. 그러다가 그렇게 숨어 계시다가 나와 여러분이 조금 뭔가 새로운 의미로 하나님이신
내 아버지를 찾아 움직이려고 했을 때 주님은 말없이 우리 안에서 확대하신다. 내가 주님을 열망하는 것만큼 자신을 확대하신다. 내가 주님에 대해서 간절한 소원을 품는 것만큼 그는 내 안에서 당신 자신을 증가시키신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나와 여러분은 이 성도가 움직이는 현실 자체는 하나님의 현실을 만들어 가고 있는 모습이다. 그런데 이 모양조차도 지금 우리는 아주 아담의 모습이다. 아담의 욕망, 아담의 범죄, 아담의 유혹, 이렇게 아담이 저질러 놓고 간 인생 역사에 오점 많은 이 범죄성을 오늘도 우린 그냥 재현할 때가 허다하다. 모양은 그리고 내용은 형상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어린아이, 전혀 교육이 없는 어린아이, 학문도 부족, 배움의 지식도 부족, 교양도 부족, 인간성 개발도 부족, 인성에 오른 것도 부족, 하나도 되어 있지 않는 게 너무 많다. 그런데 성령은 오셔서 이와 같은 것을 정리해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여기에 관심이 없다. 성령은 내 기도를 응답해야 되고, 성령은 내 만족을 취해 주셔야 되고, 성령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해놓으셔야 되고, 이렇게 성령을 바르게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은 나는 성령의 응답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성령님 내게 응답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응답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여 내가 응답을 기다리나이다 하고 세 분의 하나님이 내 응답자가 되기를 우린 너무 많이 소원했다. 다시 말하면 아주 욕심을 부렸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아니다. 나는 성부 하나님 앞에 그분의 기도의 응답,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분의 응답, 성령이신 하나님의 신 앞에서 나는 그분의 응답. 그래서 나는 성령을 새롭게 우리가 배우면서 나는 그분의 응답이다. 그분의 현실이다. 그분의 응답이며 현실로 성령을 맞춰가 보자. 그래서 예수 믿으면 모양새가 바꿔진다. 모양새가. 이제 내용도 물론이지만 우리가 사물계에 살면서 물질을 놓고 살기 때문에 탁 이렇게 느끼는 게 모양에서 나와요. 얼굴의 모양에서, 행동의 모양에서, 아니면 언성의 모양에서 뭔가 모양새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증명하는 거예요. 자, 생기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가르쳐 줄게요. 정신이라고 해도 괜찮았어요. 범죄하기 이전에는. 범죄하기 이전에는 생기는 하나님의 활동이었고, 이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실존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생기는 하나님의 현실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생기는 영은, 이 영은 이 육체라고 하는 모양새를 타고 들어오셨어요. 이 모양을 빌려가지고 들어오셔서 당신을 표현하기 시작을 했어요. 볼 수 있는 시력 당신 거예요. 말할 수 있는 혀 당신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귀 당신 거였어요. 모든 것을 지혜롭게 판단하고 보면서 분별할 수 있는 정신계, 그것도 당신 것이었어요. 바른가 바르지 않은가를 놓고 측정할 수 있는 양심, 그것도 당신 거였어요.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존재에 들어오고서부터 나는 움직이는 하나님의 현실이 되었다. 나는, 다시 여러분들 스스로 말해요. 나는 움직이는 하나님의 현실이 되었다.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현실을 사는 사람들이지, 범죄하고 에덴에서 쫓겨나가고 변명하고 그리고 가시와 엉겅퀴 속에서 카인과 아벨을 낳고 막 이런 식의 현실을 만들어가는 모습은 아니다. 그렇게 살았었다 사실은.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건 아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정신계를 영이라고 하는데, 나와 여러분은 범죄 이전으로 돌아가서 영,
영이 주님을 향해서 반듯하게 놓아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갖추어졌다. 그거를 영의 인격 조직이라고 한다. 하나님을 상대해서 영의 조직, 다시 말하면 영체, 이거는 신비였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육체가 있어서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마음 먹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었다. 이걸 육체라고 한다. 그래서 자, 이 육체가 가지고 있는 영이라면 자, 정신계를 의미해도 괜찮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성령을 모셨기 때문에 육체의 영계는 정신계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못한다. 우리는. 예. 이거는 사상가들, 철학가들, 예. 그 밖에 많은 도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육체에 가까운 육체를 표현해 줄 수 있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정신에서 나오기 때문에, 뇌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거 정신계야.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가르쳐주면 아닌데? 저건 틀리는데? 뭔가 딱 부러지게 아니야 라고 정답을 내놓기는 어렵지만 마음 안에 시견치 않아, 만족하지 않아. 뭔가 의문사가 탁 붙는 거예요. 과연 정신계가 영이야? 이렇게 그렇다고 자기 실력이 있어서 이거를 탁 풀어낼 수 있는 실력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찜찜하고 아니라는 걸 알게 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듭나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가 되고 하나님은 내 영혼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생활 양식이 바꿔지기 시작을 하죠. 생각하는 것, 마음 먹는 것. 지난날에는 아담의 혈통을 가지고 정직했는데 예수 믿고 나면 예수의 혈통을 가지고 정직하죠. 천지 차이죠. 예. 지난날에는 아담의 혈통을 가지고 열심스럽고 충성스러웠는데 예수 믿고 나면 예수의 혈통을 가지고 열심적이고 충성하다는 건 천지 차이죠. 예. 이렇게 나의 삶의 방법을 충성으로 표현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지만 많은 사람을 해롭힐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 충성을 다하고 열심을 품지만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형제를 해하지 마라. 이 땅에 어떤 것을 탐하지 마라. 갖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낫단다. 이러한 주님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충성스럽고 열심히 사는 현실이 아담의 혈통과 예수의 혈통에서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나요. 틀린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소유를 해야 만족했는데 예수 믿고 나면 소유를 해도 예수가 차지할 수 있는 그 만족은 아니에요. 그냥 당연히 내 현실에서 필요하면 필요한 것만큼의 유익을 하는 것뿐이지 그걸 가져서 내가 만족하다. 내가 이걸 해서 좋다. 내가 어찌하든 저것을 내 것으로 소유하고 나니까 내 성취욕에 감사가 된다. 이건 자기 육정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나면 아니에요. 소유해봐도 별거 없는 것. 소유한다고 남을 해롭히고 죄를 졌단 말이냐. 소유한다고 내 형제와 내 자매에게 성도로서의 찌푸리는 인상을 주고 들리는 말에 의해 서가 왜 그랬어? 이렇게 딱하다는 표현을 할 정도로 내가 내 소유욕을 채웠단 말이냐? 틀리거든요. 완전히 틀리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러한 현실을 우리는 여태까지 예수 믿고 지금 구원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현실은 아니다. 아직도 나는 아담의 현실, 육체의 만족과 육체가 요구하는 요구성에 응답해가는 아담의 현실이다. 그렇다면 성령은 내 안에서 충만하실 수 있을까? 아니다. 아니죠. 그럼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을 이제 우리가 공부하면서 오늘 이제 성경을 조금 이제 같이 넣어보려고 그래요. 그럼 나부터 자기부터 지금 챙겨야 돼요. 아, 그래. 내가 주님의 아담을 놓고 봤었을 때도 생기가 들어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는 의식구조와 생활 양식이 이 안에서 싹 텄다.
그런데 이 예수가 없는 우리들로서는 지금 거기까지는 잘 모르지만 정신계의 발달로, 육체와 관계된 정신계의 발달로 모든 게 다 조정된다. 생각, 양심, 이성 이런 모든 것들이. 그래서 끝내 내가 알고 있는 성령은 정신계의 무한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오늘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육체와 관계된 정신계의 영으로부터 우리가 빠져나오자. 여기로부터. 이건 순수하지 않다. 아담의 정신계는 이미 한번 범죄하고 걸러 나온 거기 때문에 불순합니다. 뭐가 있으면 내 가정, 내 식구 여기에다 유익성을 딱 가져가지. 뭐가 있으면 내 이웃, 내 형제 이렇게 다른 타인을 놓고 필요한 사람을 찾는 순간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제는 아담의 현실이 아닌 그리스도의 현실로 뇌의 작용, 다시 말하면 정신의 작용을 오늘 조금 삭제해주자. 삭제해주자.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순수한 범죄치 아니한 하나님의 영으로서 출발되는 사람들이다. 순수한 하나님의 영으로 출발되는. 그래서 거듭났다는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 나 거듭났어요. 한데든가 당신 거듭났어? 새로워졌어? 달라졌어? 내 내부에 내 모든 의식기관이 달라졌어? 이렇게 서로가 안부를 묻고 새로운 어떤 이 움직임이 우리 영혼에서 있다는 것을 서로 내놓을 수 있는 게 교제예요. 주의 성령이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영으로 우리가 이제 잠자고 있었다. 그런데 확실하게 이거는 하나의 어떤 간섭이나 지배나 도움이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성령은 독립된 하나님과 틀리다. 성령 안에서 영이 나온 거예요. 성령 안에서. 자,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몸이 나왔어요. 물질이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는 육체적인 물질을 가르쳐주고 하나는 영적인 물질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는 다 주님의 것이지 내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들의 이 육체, 우리들의 몸, 이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땅에 물질화됐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 이 육체의 모양. 다시 그걸 육체라고 하죠. 이거 영체예요. 내 안에 성령, 생기를 넣어서 하나님의 부분적 영, 어떤 독립된 하나님적인 영이 아니라 사람에게 꼭 맞는 영, 이렇게 영을 넣어주신 거였어요. 근데 이 영이 잠들었다가 예수를 믿는데 성령에 의해서 살아나죠. 성령에서. 그래서 성령의 소유예요. 영은 성령의 소유.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영을 소유했어요. 아무도 뺏을 자가 없어요. 못 뺏어가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뺏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들이 다시 예수 믿고 거듭나면은 자연적 성령에 독립된 하나님이 내 영을 소유하고 계시므로 영체의 활동은 신성으로 바뀌어지기 시작을 해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직감해요. 성령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기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성령을 통해서 감지하는 거예요. 기도 때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고 다시 한번 자신을 탄식했다? 성령을 통하여 내 영이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직교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이렇게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적인 영, 보호자가 필요하고 관리가 필요하고 아직도 성장해야 될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영, 물론 만약에 범죄치 않았다면 이 영은 그냥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시공간에 부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범죄하고 이렇게 이제 다시 거듭났어요. 거듭남으로 인하여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이신 성령이 소유한 영이에요. 아무도 못 뺏어가요. 예. 근데 이 소유한 영은, 이 영은 반드시 성령의 요구를 이룰 수 있었고 성령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고 성령과 만나서 나누는 거예요.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이루어진 것이 기도라는 것이에요. 기도. 예. 영과 성령이 하나가 되는 것. 기도이다. 기도는 소원이에요. 어떻게 보면 어떤 뜻을 이루고자 하는 내용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어서 이러한 영과 성령의 결합적인 그것은 기도인데 나는 성령의 응답이 된다. 예. 내가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는 게 이제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정도 돼서 이제 성숙해져야 돼요. 그분이 기도해 놓은 것들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져 나가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 예. 그분의 응답이 되어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 가난한 자를 보고 도망가지 마라. 예. 고아와 과부에게 필요한 걸 공급하라. 예. 다 주님이 원하는 내용에 나는 그분의 기도다. 그분의 현실이다. 그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태까지 살면서 주여 응답해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힘줘서 말했다. 이렇게 아주 어린아이가 과자 하나 주세요. 초콜릿 하나 주세요. 이렇게 믿어왔는데 아이들도 순리에 따라 3년이면 이렇게 하지 않는다. 좋은 걸 그냥 탁 집어간다. 이렇게 바뀌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이것 주세요. 응답을 기다려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왔으니 꼴물견이다. 나이는 먹어 쭈글쭈글해지고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오래 살았다고 말하는데 내 영적 수준은 어린애다. 얼마나 보기 흉한가. 가룟 유다를 향해서 야 네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서 볼품없는 모습을 가졌을 때 네가 차라리 거듭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자 이제 성령을 배워가면서 내 영은 거듭난 내 영은 성령의 소유다. 나는 그분의 기도에 응답이 되는 것이다. 지금 이제부터 출발하는 우리들은 내 기도에 응답을 요구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응답을 위해서 존재한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어떤 방법은 없을까요? 주님 내가 좀 더 주님을 사랑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분의 기도 그것이 바로 성령의 현실이고 하나님의 현실이고 그리고 내가 그분의 응답이 되어드리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나는 오늘 이제 성령님을 배우는 거예요. 이분은 나를 소유한 분. 예, 시편에 말씀하시기를 내 소유된 백성이요, 내 기르는 양이요. 이렇게 성경이 기록한 것처럼 성령님은 나를 소유하셨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님을 주님이라고 안 부를 수 없다. 나를 소유한 것이니까 나의 주인이니까. 그래서 주님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님의 호칭을 부른다면 성령님 같이 동시에 나가야 됩니다. 주님, 성령님. 이렇게 주님을 벌써 부를 때는 거기에 내용은 성령님 같이 포함되어서 분리된 이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성령님이라는 내용에서 자 로마서 8장에 말한 것처럼 그냥 할게요. 예. 그분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했다고 그랬어요. 예. 자, 해방. 이제 주님이 하신 일이 참 많지만 두 가지만 더 같이 공부하면서 그분은 나를 해방시킨 분이다. 예. 우리들은 이제 우리들의 양심의 법, 우리들이 지켜야 되는 뭐 율법,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거기서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성경은 가리킨다. 그러나 조금 더 직접적인 분야에서 본다면 그냥 죄로부터 해방. 다시 악으로부터 해방이다. 우리는
악이라고 하는 건 내가 기지를 사용해서 발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이것은 뭔가 어떤 명목을 가지고 발산을 해서 내가 그 악을 행함으로 인하여 무언가를 성취하고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 악한 자야 이렇게 말하는 건 그가 행동적으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나쁘게. 그래서 그 행동이 증명을 해줘요. 야, 저 사람 악인이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죄는 조금 틀려요. 예. 이거는 수동적인 걸 의미해요. 악은 능동적인 걸 의미해요. 그래서 이렇게 악이 크게 능동적으로 역사를 함으로 죄인이 되고 죄를 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수동이에요. 예. 이렇게 움직여 나가요. 그럼 언제든지 자, 죄는 중간 상태다. 예. 중간 상태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의와 죄와 악을 갖고 있다면 중간 상태에서 머물러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고, 예. 아니면 악하게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감정의 모든 그 반응을 자, 표현해버리는 거예요. 악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죄가 중요하다 이 말이 아니라 지금 내가 행동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죄와 악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수동적인 자세로 움직이는 내가 있고 능동적인 자세로 행동하는 내가 있다. 말도 응 그래 하는 거 그래 알았어 이건 틀리다. 응 그래 알았어 하는 것은 악이 표현되지 않았다. 예. 그렇지만 거기서 응 그래 알았어 하고 안 칼지게 말했다면 악이 표현된 거다. 악이. 그래서 악인이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될 때마다 이제 나와 여러분은 성령님에 대한 이러한 반응에 주님에 대한 이 성령의 반응이 아주 빈약하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성령의 반응이 빈약할수록 자기를 못 봐요. 못 봐요. 뭐 이 정도 하는 것쯤이야 자기를 크게 관용을 해줘요. 자기를 굉장히 넓게 생각해줘요. 너그럽게 용납해줘요. 자기가 한 거는 사정이 있었고 그럴 수밖에 없었고 라고 변명을 꼭 틀어놓게 되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성령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반응하느냐에 따라 내가 성령의 현실이냐 아담의 현실이냐 내가 죄 가운데 살면서 예, 주님이 물론 나를 의인이라 했어요. 그렇지만 내 삶의 지금 표현을 그냥 죄 가운데 있다고 행동은 안 해도 그런데 어떤 사건을 만나서 의를 선택하기보다는 악을 행동하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쉽고 빨라요, 여러분. 이게 더 빨라요. 예, 이렇게 갈 때가 많다. 그렇다면 자 이거를 자연성으로 놓는다고 보는 거예요. 예. 죄인의 자연성. 예. 그런데 의인을 선택해서 의인으로 가면 의인의 자연성이 나오는 거예요. 예. 이렇게. 그래서 의인의 자연성이 좀 더 커지면 성령의 자연성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게 우리들의 지금 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죄인의 자연성 그냥 이 세상의 육체를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했어도 실상은 죄인의 모습이에요. 예. 죄를 더 많이 선택을 하게 되고 예. 아직도 그 부자연스럽게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다른 걸 이제 악을 선택하면 죄인의 자연성에서 악의 자연스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 악의 자연스로 넘어가면 그냥 어둠이에요. 그다음부터는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악인으로 끝나는 거죠. 예. 그래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성령님의 배워가면서 어디로부터 죄로부터 자유다. 자 다시 한번 악에 손대지 않게 하신다. 성령은 악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게 하신다. 죄로부터 자유다. 어디로부터 해방이냐? 죄로부터 해방이다. 이건 누가 선포하셨냐? 예수께서. 예수께서 선포하셨는데 이 일을 담당하는 분은 누구냐? 성령이시다. 예.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죄로부터 내가 자유함을 갖고 있다는 걸 선포하셨어요. 죄로부터 넌 자유해
라고 선포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로만 선포로 끝났느냐? 아니죠. 예. 선포를 이렇게 해놓으시고 이제 이분이 죄로부터 자유하다는 것을 감당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같이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셔. 뉘우치게도 해. 뭔가 꿈이라도 꾸게 해. 현실에서 어떤 일을 만나 장애물을 느끼게 해. 마음이 부담스럽고 어렵게. 뭔가 성령님께서 내가 부자연스러운 짓을 하게 되면 이분은 성령을 통하여 반드시 반응을 한다. 그래서 악인이 될 수 없게 만든다. 성령이 하시는 일. 죄가 머무를 수 없다. 네, 절대 죄가 머무를 수 없다. 여러분들이 막 악한 결심을 하고 나쁜 마음을 먹고 에이 그냥 가자 이런 식으로 먹게 되면 성령이 고통을 당하셔요. 예. 성령은 지금 애써서 나의 마음속에 부자연스러운 것을 해방시킨 것을 증명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모든 죄로부터 자유시켰어. 해방시켰어. 근데 네가 지금 또 그와 같은 모습을 지녔지.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해결할게 라고 해결을 하시는 데 있어 내가 그걸 안 놔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은 오늘도 엄청난 부담을 느끼시고 어려움을 느끼신다. 그럼 왜 나를 놓고 이렇게 어려움을 느끼냐? 버리면 됐지. 아니, 주님도 자유의지의 선택을 나한테 사용하셔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주님도 내가 싫다면 그래 나도 너 버릴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쫓아오시죠. 왜? 당신은 의지의 선택을 성부를 위해서만 쓰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죠? 당신의 의지의 선택을 아버지를 위해서 쓰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당신이 끝까지 십자가에서 몸을 내던졌던 것도 성부 아버지를 위해서 의지의 선택이었어요. 인격이었어요. 이렇게 놀라운 사건. 그런데 성령도 똑같으시다. 왜 나를 끈질기게 쫓아오시고 끝까지 내 아들이다. 그리스도로 구원됐다고 하는 걸 왜 증명하시려고 하는가 할까? 세 분의 의지는 늘 자유 안에서의 선택이었다. 누가 강요해서 누가 협박을 해서 내 체면 때문에 앞뒤를 돌아보니까 그렇게 해야 돼. 자존심 때문에 이런 거칠애가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성부는 성자는 성령은 서로의 삼각관계의 권위를 서로 자유의지 선택해서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질서예요. 신령계의 질서가 이보다 더 큰 건 없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걸로 우리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고 나면 의지가 회복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예. 스스로 선택해서 내가 잘못 선택하면 잘못 선택했구나 알게 하시고 잘 선택했으면 감사합니다 라고 뭔가 기쁨이 오게 하고 그래서 이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내 의지는 극도로 성장하죠. 발달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맞춰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성령은 나를 죄로부터 자유케 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셨고 그뿐만 아니라 늘 죄로부터 자유하다는 사실로 반응하신다. 끝까지 감당하신다. 성령은 당신의 속성을 가지고 사역을 하신다. 네. 속성을 가지고 거룩성을 가지고 디미시기 시작하죠. 완전성을 가지고 디미기 시작하죠. 무언가 고백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만큼 회개와 통회를 가지고 디미시죠. 그래서 우리의 이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그리고 다시 성령님의 이 속성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냥 자신도 모르게 속성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되어지면서 우리는 그분이 예수님이 일하셨어. 성령이 역사하셨어. 이게 뭐냐면 그분은 나를 놓고 현실화했다. 사역이 현실화예요. 그분은 나를 놓고 현실화하셨다. 예.
우리가 어떠한 것을 갖고 있다가도 주님이 싫어하셔서 안 돼. 주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죄송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현실이다. 그러므로 사역은 당신 현실을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 자신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은 성령 자신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자신을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나중에 사역과에 대해 다시 하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자, 고린도전서 2장에서 지난번에 했지만 여러분들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하고 들어가야 계속 뭐가 맞춰져서 같이 배운 것부터 출발하게 되거든요. 2장에서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 통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하나님의 깊은 곳에 대하여 익숙하다, 넘친다, 충만하다,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다. 이거 어떻게 내가 다 설명할지는 몰라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한다.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함께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성령이시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성령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거듭난 영혼 안에 이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할 수 있는 육적이다, 육체적이다, 영체적이다라는 비밀이 있다면 이거를 다 통달하고 있는 물질 세계의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세계의 영체의 비밀을 다 갖고 있는 건 성령뿐이시더라고요. 그분만이 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가르쳐주는 것은 성령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꾸 밝혀주시는 거예요. 왜 성령을 그렇게 무시하냐? 왜 성령 받은 사람의 존재성이 그 모양이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게 성령이신데 성령을 받은 자의 우리들의 삶이 이건 뭐냐? 세상 사람이냐? 이게 무슨 짓이냐? 천국이 없냐? 아버지가 없냐? 탄식하시는 내용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하신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육체로 빚어진 사물계의 그 놀라운 사건들, 비밀들, 가도 아무리 밝혀도 다 밝혀지지 않는 사물계의 비밀들, 자연계. 아무래도 다 못 해냅니다, 여러분. 또 영계의 비밀, 더군다나 영계의 비밀은 성령 받은 사람 아니면 못합니다. 성령이 이거를 관통할 수 있고 성령이 이걸 통달할 수 있지, 성령이 아니면 영계에 대한 비밀을, 영체된 비밀을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난 이 성경을 그 전에 읽을 때 어떻게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하시는 성령을 이렇게 모시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이런 글을 쓰셨을까? 순간 뇌는 악으로 돌아갈 때가 허다하고, 순간 양심은 욕심에서 발버둥 뜰 때가 허다하고, 순간 내 육체는 내 편리주의를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이 나라는 한 괴물을 놓고 어떻게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할 수 있는 성령을 넣으실 수가 있었을까? 이거 의문이었어요. 아주 눈 딱 한 번만 다른 데로 떠봐요. 순간 나는 아담의 혈통이에요. 누구를 하나 만나서 남에게 한번 쳐다보면 순간 아담의 혈통이에요. 금방 카인의 본성이 드러나요. 이게 나란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여기다가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바라시고 성령을 넣으셨을까? 그리고 오늘도 요구하시는 것은 친구야, 아니면 사랑아, 신부야. 하나님의 깊은 곳을 탐지하러 가자. 하나님의 깊은 곳을 만지러 가보자. 하나님의 깊은 곳이 뭔지 우리 캐러 가보자. 이렇게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돈을 어떻게 볼까를 궁리해보자, 이게 아니고, 어떻게 출세를 해볼까 궁리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교회에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볼까, 이거 탐욕하러 가자고 부른 게 아니에요. 성령은 나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깊은 곳을 탐지하러 가자, 알아내러 가자, 연구하러 가자,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하신단다. 그냥 써서 내던진 말씀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전달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은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곳을 같이 탐지하자는 거예요. 탐구하자는 거예요. 같이 연구하자는 거예요. 같이 학자가 되자는 거예요. 같이 과학자가 되자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성령 영계의 비밀을 성도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을 위해서 초청받은 사람들이에요. 첫째.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두 번째 초청은 성령 충만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네. 성령을 받았느냐? 충만하라. 두 번째 초청이에요. 세 번째 초청,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밝혀라. 이게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성령을 통하여 나사렛 예수를 선포하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본성을 들춰내고, 성령을 통하여 성령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질을 드러내라. 이게 그분의 소원이에요. 나는 그동안 잘못 알았다. 성령은 사역 분야에서만 알고, 성령은 기도나 응답해주고, 병자나 고쳐주고, 방언이나 몇 마디 하고, 이런 어떠한 신비적인 수단을 펴서 그것이 성령이라고 우리는 싸구려 예수를 만들어버렸다. 그런데 오늘 성령은 그렇지 아니하시다. 성령은 죄로부터 해방이다. 끝까지 죄로부터 해방된 것을 증명하고자 성령은 역사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증명을 하신다. 다시 오늘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케 하신다. 오늘도 나와 여러분의 무식과 가난과 무지와 이런 거 하나도 탓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하자. 내가 너에게 초청장을 보낸다. 오늘 하나님의 깊은 곳을 탐구하러 가자. 예수 그리스도의 무궁무진한 지식을 학자처럼 연구하러 가자. 이렇게 하나님의 깊은 곳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실 수 있던 이 신비의 영체의 체험을 같이 하러 가자. 성령은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신다. 여러분, 쓸데없는 기도 많이 한 것, 한 번쯤 주님 앞에 나와 잡스러웠습니다. 수다스러웠습니다. 허망한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담의 혈통의 모습을 내가 그대로 본을 보였습니다. 주님, 옳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함부로 썼던 나, 잘못 이해한 나, 뭔가 조금이라도 인간의 어떤 초월성만 지나서 나오면 이거 성령이 했다고 허풍을 떨지만 인격적으로 달라진 게 뭐야? 뭐가 달라졌어? 뭐가 달라졌냐고. 제가 어려서 공작새처럼 사람들 눈 속에서 유명해지기를 엄청 원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죠. 족보가 뭐 인간 못된 건 족보만 높대더니 족보가 높아가지고 나이 드신 아주머니들 아유 애기씨 하면서 나를 너무 많이 이뻐했어요. 그리고 이제 입에서 내 나오는 말을 듣고 싶어서 말을 막 시켜요. 항상. 그러면서 아유 우리 애기씨는 앵무새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리고 그 많은 애들이 뛰어노는데도 다 추워서 시골은 옛날에 엄청 추웠어요. 추워서 막 손들이 꽁꽁 어는데 다 놔두고 그 아주머니 동네 아주머니들이 뛰어와갖고 손을 자기 옛날에 행주치마를 다 이렇게 엄마들이 둘러섰어요. 행주치마에다 손을 꼭 녹여주고 꼭 이렇게 했어요. 그 많은 애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논두렁에서도 이렇게 놀다가 어른들이 있으면 나는 애들 막 밀쳐버리고 막 옆으로 달려가요. 이제 끌어안아주고 이 손을 갖다 행주치마에다 이렇게 싸주고 아유 우리 아가씨 왔어? 하면서 하는 게 좋아가지고. 그런데 예수 믿고 내가 20살 때 회개의 한 장면이 그거였잖아요. 공작새. 사람들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쁘게 보일까? 꼬리 막 흔드는 거야. 그게 예수님 영접 받은 날 내 모습을 내가 보고 통곡한 거 아니겠어요? 예? 요 옆으로 돌려가면서 흔들고 요 옆으로 가면서 흔들고 사람 앞에서 요렇게 흔드는 게 나더라고. 내 심리 안에 사람을 그렇게 농락하는 기질이 들어있는 나더라고.
한없이 울었어요. 공작새. 어떻게 숨겨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숨길 수가 없어요. 누가 정말 막대먹은 욕을 해도 다 그렇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영이에요. 우리 이방인들에게 온 이 성령은 창조 때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계승되는 영의 역사는 아니에요. 똑같은 성령이지만 틀려요. 역사가 틀려요. 그 사역이 틀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우리들에게, 못돼 먹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들에게, 인간의 인성에 대한 양심 주셔서 엉망진창인 우리들에게 예수라는 분, 그분이 오셔서 나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것. 그분을 만나자 나를 잃어버린 여러분들, 자신들을 잊어버리죠. 성숙하지는 못했어도 뭔가 예수께로부터 나와야 얻어서 생명을 유지한다는 걸 깨닫죠. 우리가 크게 성숙해서 하나님의 어떤 같은 내조자의 역할은 다 못해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완전된 인격의 어느 부분들을 다 소유하고 싶은 소원이 있어요. 없지 않아요. 이건 성령의 요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으로 나와 여러분을 초대한다. 왜 무반응이냐? 왜 무반응? 얼마나 여러분 내가 너희들을 불렀느냐? 주님 그러시거든요.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 하며 몇 번이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아무개야 아무개야, 내가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너를 품으려고 몇 번이나 불렀느냐? 왜? 하나님의 깊은 곳 탐구하러 가자고. 성령의 유능한 자가 되어달라고, 그리스도의 박사가 되어달라고, 그렇게 우리를 초청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능으로 만들었다. 우리의 마음은 무감정이었다. 세상 사는데 땅을 파는 데는 미련스러울 만큼 팠는데 신령계를 파는 데는 희생을 안 한다. 오늘 나와 여러분 성령의 의식을 바꾸어서 이제 아까 말하는 것처럼 자 생기로 다시 들어가서 마지막 그가 들어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에 들어감으로 인하여 자 영육이 몽땅 이 생기에 의해서 가동이 되었다. 그렇다면 한 군데도 성령이 안 간 데가 없다. 전신에 하나님을 향해서도 전부가 가동이 되었고 육체를 향해서도 전부가 가동이 됐다. 살아있는 사람이 됐다. 살아있는 사람. 이렇게 정령이 된 거예요. 생기가 들어가서.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충만하지 않더냐? 질문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네 영에 충만하지 않더냐? 하나님의 영이 네 육체에 충만하지 않더냐? 여러분은 대답할 수 있어야죠. 예. 생기가 내 육체에 가동되어 나를 부활시켰습니다. 흙으로 빚어진 죽어있는 내 육체의 모양이 살아 움직여 시력이 생기고 청각이 발달되고 혀가 풀어지고 손이 움직이고 내장이 움직이고 나 살아있습니다. 가동되지 않은 곳이 어디냐? 이렇게 묻는다면 주여 내가 증명하나이다. 다 가동되었습니다. 손끝까지, 손톱 끝까지, 그 손톱, 발톱 밑까지 당신의 생기가 살아 움직이고 있나이다. 충만하나이다. 하나님의 사람아, 생기가 네 영에 들어가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것과 바르게 사는 것과 영계의 어떤 정신계를 움직여 나가는 것에 대해 충만하지 않더냐? 충만하나이다. 그러하면 넌 어떻게 해야 되겠니? 라고 주님이 물어보는 반문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뭐 했는가? 난 이 생기가 내 영혼, 영육 전체에 골고루 분포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성령 충만 하루아침에 도망가 버렸어요. 이 어리석은 자식아, 내 스스로 나한테 이 어리석은 자식아, 이 어리석은 여인아, 이 어리석은 인간아, 성령 충만 뭘 그렇게 했었니?
어떠으려고 그렇게 소원을 했니? 성령 충만. 욕심 한 개를 정리하지 못한 네가, 어려움 하나를 감사로 받지 못하는 네가 성령 충만을 어떠으려고 그렇게 했니? 여기 불편하면 여기 불편하다, 저기 불편하면 저기 불편하다고 맨날 탓하기 좋아하는 네가 성령 충만 어떠으려고. 내가 그동안 알았던 성령 충만, 생기 충만 속에서 충분히 자연인 정도는 살아갈 수 있도록 다 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뭣도 모르고 교회 가니까,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니까 교회 가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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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면서 성령 충만 하니까 무식한 나는 그걸 그대로 본받았죠. 예? 나도 거의 1년 이상은 주여 이거 다 해봤다니까요. 성령 충만 손도 떨어보고 다 해봤어. 그렇게 떨려오더라고. 또 신비세계 나도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목적하에 보내준 생기 충만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하고 보내준 영의 충만이 영육에 그렇게 골고루 싹싹 충만하게 분포되었는데 나는 그거에 대해 몰랐다는 거예요. 물속에서 물이 없어 죽는 것처럼 몰랐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알려주신 것, 성령 충만은 더 아니라. 얼마나 그렇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 비천한 자식이 알리면 본전도 못 찾아요, 주님. 난 그 당시에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만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은 100명도 만나고 200명도 만나고 나 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만나는데 왜 내게 성령 충만을, 왜 내게 성령을. 얼마나 그렇겠어요. 당신은 영원히 나를 통하여 건지지 못합니다. 본전을 찾지 못하십니다. 왜 이렇게 나를 놓고 손해를 보셔야 돼요? 막 이래가면서 주님 앞에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예?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감당을 해야 돼? 성령이 내 안에 생기도 아니고 성령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해야 돼? 나를 다 예수께 소모하고 싶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몽땅 예수께 소모하자. 이분만을 위해서 나를 버리자. 그렇게 애가 탔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10년이 넘도록 한 잠도 안 자게 하시고 아침에 3시간 잘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께 아주 다 바치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도 남지 않게 하죠. 하나도. 그대로 녹아 없어지도록 그렇게 소원을 했어요. 이 거대한 성령을 받고 내가 예수께 무엇으로 보답할 것인가? 이 성령을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옳게 쓸 것인가? 그래서 나를 온전히 바치리라. 아주 하나도 남김없이 태우리라. 그게 소원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못했어요. 어림도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제 생기에서 성령으로. 자, 성령은 어디까지? 죄를 질 수 있는 생기로 말미암아 죄를 질 수 있는 음부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말 지금?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어요? 내가 죄를 짓을 생기는 연약해서 선악과를 딴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성령은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오셨다는 거예요. 나 하나를 놓고 아하, 난 죄도 질 수 없구나. 죄도 자유가 없구나. 나는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생기는 선악과를 딸 수 있는 죄 음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딱 따먹고 의지를 빼앗기고 나니까 하나님과 상대할 수 없어서 음부가 된 거예요. 근데 성령을 모신 사람은 하나님을 상대할 수 없는 음부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르시기를. 얼마나 내 영혼이 달라졌겠어요, 여러분. 정말 죄를 지을 수는 음부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은 거기 깊은 곳까지 거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거기서 내 영혼을 들어 올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다 놓고 들어 올리듯이 이 땅의 죄인들을 예수 믿게 되면 그 밑에다 손을 놓고 들어 올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막 기도하다 손을 이렇게 허공을 다듬었다니까요. 실제 같아갖고 그 당시에. 내가 다 전달하고 죽고 싶어요, 정말. 네. 성령은
어디까지 세밀하게 얼마만큼 큰 힘을 가지고 내 전체에 분포되어서 꽉 채워졌는가. 나의 전체 음부까지 여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때 소리 질렀잖아요. 내가 뭐라고. 그래서 회개를 시키시는 겁니까? 그래서 잘못했다고 내가 구복하는 걸 당신이 기뻐하십니까? 내가 아니라고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주님 내가 이렇게 못된 짓을 해서 주님 내가 당신 나를 내쫓아도 할 말이 없다고 하면서 내가 울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시려고 음부까지 성령을 보내셨습니까? 정말 거듭났습니까? 죄 짓고 못 삽니다. 정말 예수로 거듭났습니까? 허영과 사치와 욕망에 거기 묻혀 살다 죽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내 경계를 가지고 바르게 살게 되지 그렇게 탐욕스럽게 인생 천년 만년 억년 살 것 같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영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 죄인이었기에 찾아오셔서 음부가 항상 입을 벌리고 우리를 괴롭히니까 죄져라 하면서 괴롭히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리고 나서 생기를 불어넣었듯 거기다 성령을 아낌없이 던지셨죠. 어디까지? 내가 죄를 짓은 음부까지.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소유할 수 없다. 죄와 함께 갈 수 없다. 죄인의 모습을 항상 표현할 수 없다. 항상 주께서 쫓아오셔서 해결하고